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디모데전서에 대한 개관을 아마 짤막하게 하고 시작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디모데전서가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교훈을 어떤 권면을 또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짚고 그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신인데요. 그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어떤 지리학자의 기록을 보면요,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무역으로 잘 살 수 있는데 에베소는 큰 항구가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러 종교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활발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만큼 그 도시는 부유했을 겁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또한 종교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이끌 때에 나는 신으로부터 이 통치를 임명받았다라는 어떤 신적 근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백성들을 통치해야만 종교적 색채가 강한 사회에서 백성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그 은장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장색은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공업으로 우리가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신전 안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쌓여 있었고 아시아의 보물창고, 부자들의 보물창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도시가 부유한 만큼 도시의 그 부유함이 또다시 종교의 중심지인 신전 안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와 경제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종교적으로 활발한 도시인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교회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지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죠. 네. 당연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에베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과 권면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종교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세계관이 모여있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온 물질주의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물질주의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성이 박살나고 훼손된 상태에서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 성도들 중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내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구분이 누군가 이걸 강요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의 운영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들은 옷을 이렇게 예쁘게 막 치장하고 그때는 오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온 여인들의 모습과 그리고 당시 사회는 이제 신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회였는데요. 교회 안에 귀족과 노예가 함께 모여 있는데 그들의 겉모습만 보아도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인지는 너무 뚜렷하게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드러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굳이 우리가 너와 나는 달라라고 구분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화려한 치장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나눠짐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잘 사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분과 계층이 뚜렷한 사회에서 그리고 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부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기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에베소 성도들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디모데의 마음은 상당히 아프고 어려웠을 겁니다. 때로는 강하게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현실과 타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명확한 영적 정체성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확실해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사람아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가 물질과 부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한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신의 버림을 받은 것이다. 신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이고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너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이 무엇인지 너는 그것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즉,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선지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이거를 디모데에게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할 때, 결정할 때 이 에베소 도시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이상한 종교적 색채,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치인, 그 숭고한 가치인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가지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평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선한 싸움을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하는 삶. 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경쟁 구도와, 경쟁 구도 속에 나오는 승자 독식주의와, 그리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라는 개인주의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가치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사회 구조와 분위기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분위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같이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하고, 기준을 가지고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성찰하고 갈등하고 씨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안적인 삶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 경건하고 나만 의롭고 나만 말씀을 가지고 잘 사는 삶을 원한다면 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지 않으셨고요,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들도 보면요, 어디 저 산골짜기에 있지 않고요, 에베소, 빌립보, 세상의 가치가 정말 혼재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절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삶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현대에도 똑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삶은 뭘까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하에서 포로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죠. 날마다 더해지는 강한 노동 속에서 더 나아질 거야 라기보다는 제발 이것보다 더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희망은 없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여기에 그냥 주저앉으면서 희망 없이 바꾸려고도 하지 않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노동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루를 쉴 수 있는 안식일을 허락하십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은 쉼이 없고 끝없는 노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질서를 맛보여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나를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의 경제 체제 속에서 본다면 그날 먹을 것만 쌓아두는 것은 그 애굽에 그동안 살아왔던 그 경제 체제의 그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두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경제관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십니다.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는 그날 하루에 먹을 것만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너그럽게 살 것을, 선한 사업을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것을 말합니다. 대안적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회는 너무 뚜렷한 신분사회고 계급사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가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태어나서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적, 사회적 악순환 때문에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해석까지 더해져서 이거는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거야, 신이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는 이상한 신적 근거까지 얻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 사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닌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눠라. 함께 해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 너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해왔던
또한 에베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이런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말과 선포하는 것은 너무 쉽지만 이것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합니까? 보고 싶어 합니까? 물론 둘 다겠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살으라고 암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몰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충분함, 단순한 삶의 방식,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영성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주의를 넘어선 충분함의 삶,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의 삶, 성과주의를 넘어선 은혜에 이끌리는 삶, 물질 숭배를 넘어선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 삶의 가치는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환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 삶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